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행히 이 좀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가지고 예배에서 그동안 못 보던 분들도 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4월을 우리가 보통 잔인한 4월이라고 부릅니다. 왜 4월이 왜 잔인한가? 너무 아름다워서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4월이죠. 꽃이란 꽃은 뭐 거의 다 피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4월을 잔인하다 했는데 그 꽃을 못 보게 공원도 다 문 걸어놓고 벚꽃 구경할까봐, 또 제주도 유채꽃밭 다 트랙터로 밀어놓고, 그래서 잔인한 4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월은 좀 잔인하게 끝나고 5월부터는 코로나19도 좀 잦아들고 좀 마음껏 만나서 예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시겠는데, 우리 4월 동안 늘 했던 찬양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입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이 땅의 코로나19 하루빨리 끝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좌정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멘하고 아버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금 지구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그 나약한 존재임을 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 질병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유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또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가 이렇게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래다 다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으시도록 인도하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도 크신 은혜 원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만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 흔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정말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똑같이 변함없는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4월 26일 부활절 제3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숙회, 온세대 교회, 각 부서 예배 등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유튜브 생중계는 계속됩니다.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고 각 모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공동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 온세대 예배로 드리며 오전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매일 묵상이 하늘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하늘교회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학당이 금주 5월 2일 토요일에 재개강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베들레헴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쉐마학당은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말씀을 보고 토론하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늘교회 앨범이 나왔습니다. 교회 소장용이지만 혹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아직 대신방을 안 하신 가정들은 속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는 코로나19 주일 예배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예배실 소독, 손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참석 인원 명단, 연락처 기재,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키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정상 예배 드리는데 밥은 안 먹습니다. 네, 밥도 곧 먹게 되리라 믿습니다. 밥 안 하니까 편하죠. 식사당 분들은 아마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어야 식구죠. 네, 밥을 먹어야 가족이죠. 네, 그래서 모든 예배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있는 악기 교실도 또 쉐마 학당도 또 다시 재개강하니까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예배는 온세대 예배니까 11시에 한번 가정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다음 주에는 11시에 예배 드린다는 거. 제가 카톡으로 계속 제가 묵상한 내용들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안 보내드리죠. 구독을 하셔야 돼요. 구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거나마 듣죠. 그죠? 한 10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꼭 들으시고, 여러분 유튜브 계정이 있다면 꼭 구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들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딴 교인이 듣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따라오셔야 주일 설교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갖기를 원한다면 큐티를 좀 부지런히 하시고 계속 따라오셔야,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큐티 묵상한 거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셔도 좋고, 또 제가 묵상한 내용들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대신방 신청을 해주시고요. 지금 몇 년째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하셨는데 몇몇 분들이 아직 못 하셨어요. 교회 앨범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모르실까봐, 혹시 작년 우리 교회 앨범 소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건 인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하시면 거기다 주문을 넣고 한 권씩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싸질 수가 없죠. 29,000원씩 해서 여러분들이 소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암송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자, 가로놓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마스크를 써서 입이 안 보이니까 하는지 누가 하는지 누가 안 하는지 몰라요. 또 이게 장점이네. 자, 다음 주 암송입니다. 이번 주 암송.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전파하는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 섬긴다, 이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덩이 한번 해서 복덩이. 네,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경건의 시간 갖고 계시죠? 어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간 삶을 연장받은 내용이 어제 큐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온 주변국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려졌는데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통해서 축하 편지, 그 중병에서 쾌유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바벨론 왕의 호의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매우 기뻤습니다. 병고침 받은 것도 기쁜데 축하를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분이 업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구경시켜주는 거 좋아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교회 방문하면요, 여기저기 막 구경시켜드립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 거 힘들어도 굳이 끌고 올라가가지고 4층 문 열어서 여기 다락방 같죠? 좋죠? 유치부실입니다. 3층 구경시키고 처음에는 저 7층까지 구경시켰어요. 거기 뭐 있는지 모르죠. 종탑까지 처음에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고 4층, 3층, 2층, 1층 다 구경시키고 베들레헴, 뭐 카페, 뭐 식당, 뭐 또 꽃 심어 놓은 거, 또 분수 만든 거 막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만한 건 다 보여드리죠. 엊그제도 목사님들이 몇 번 오셨는데 새가족 안내서 그것도 만든 것도 보여드리고 이 앨범도 이제 보여드리고 막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막 자랑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죠. 막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자랑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집에 온 사람들 침실 보여주고 폐물함 막 다 꺼내서 보여주고 냉장고 열어서 보여주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거 오버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분이 업된 나머지 오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면 자랑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물창고와 무기고까지 다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이야 사이가 좋고 우호적인 관계이니까 괜찮은데 자국의 이익에 따라 뭐 관계가 조속으로 변하는 게 국제관계 아닙니까?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죠. 특히 무기고까지 보여주고 보물창고까지 보여줬다는 것은 다 가져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다 왕국이 어디에 망했죠? 바로 이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다 가져갔습니다.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요, 다 잡아가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를 찾아간 거예요.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들에게 뭐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말하죠.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앞으로 적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바벨론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주고 국가 기밀사항 아닙니까? 무기고는 그것까지 다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현대사회는 개방적인 사회죠. 투명사회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더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대기업은요, 일반인들 감히 출입도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이라 할지라도 USB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보안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의 사장이 외국의 바이어가 오니까 기술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고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이런 기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칭찬하고 가르쳐주려고 그러니까 뭐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회사 망하는 길이죠. 예? 다 뺏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한 것도 좋지만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거리가 있는 것이죠. 친할 때는 좋은데요, 사이가 틀어지면 친할 때 스스럼 없이 했던 말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좋을 때는 죽고 못 살아요. 그러다가 헤어지자고 그러면 뭐 찍어놓은 사진들, 뭐 동영상들 막 유포하겠다고 막 협박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좋을 때는 뭐 좋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뭐 어떤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가 못 헤어지겠다 그러면서 막 사진 갖고 협박하고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의 집 앞에다가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부모님이 그걸 보고요, 아주 그냥 충격, 쇼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이 선을 넘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겠어요? 그냥 인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간자가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죠. 사람은 사람 사이를 잘 정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는 어느 정도 사이를 두어야 할지, 그리고 이 사람과는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사람과는 뭔 보여주고 뭐는 보여주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실수한 거죠. 그것까지는 보여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다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 맞긴 맞는데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정이 좀 업되어가지고 그냥 좀 보여준 것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산 것이 왜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냥 단지 좀 들떠서 그런 정도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히스기야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당시 패권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죠. 아수르. 36장부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성을 둘러치고요. 그리고 유다 모든 성들이 막 정복돼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백성들을 막 회유하고 그러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막 이런 위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유다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몇 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완전히 쑥다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겁이 나죠. 언제 아수르 왕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당시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은 병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을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무로닥 발라단이죠. 주전 721년에 바벨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주전 710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에게 쫓겨서 엘람까지 도망을 갔어요.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바벨론을 회복했습니다. 주전 705년에 남부 바벨론의 쇠를 몰아가지고 다시 바벨론 성을 함락을 시켰죠. 그런데 여전히 그 큰 대국인 아수르에 비하면 취약한 왕권을 갖고 있던 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힘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유다,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병 나은 것을 축하하러 사절단을 보냈지만 아니 병 나았다고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뭐 사절단을 보내고 친필을 서신을 써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을 타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무로닥 발라단과 히스기야의 필요가 이제 충족된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가 동맹이 되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면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유다 왕국은 당신 바벨론 나라와 동맹을 맺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부유하고 보십시오. 우리는 무기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바벨론이 우리와 동맹을 맺는다면 우리는 당신 나라의 유익한 동맹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히스기야가 창고 다 열어준 것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국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외국 군대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나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 때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이나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말을 팔으라고, 병거를 팔으라고 이렇게 예물을 싣고 가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30장 2절까지 보시면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나라가 연약하고 풍전등화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애굽의 땅을 지나가려면 큰 사막을 지나야 되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너네가 아무리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가득히 싣고 가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보호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니라. 결국 애굽의 도움은 무익했어요. 애굽이 올라와서 싸우다가 다 패전을 했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이사야는 누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계속 우리 성경을 보아왔던 분은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오직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대 굉장히 18만 5천 명인가요를 그냥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히스기야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아수르가 정말 이렇게 침공을 할 수가 있구나. 그때부터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잘 갖춰진 군대와 잘 정비된 무기들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아마 마음이 뿌듯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와 동맹만 맺으면 우리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난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좀 생겨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극복되면서 좀 잘 살게 되면서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질과 풍요와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죠. 물질이 없어지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겠습니까? 건강도 그렇죠. 병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몸 약해요. 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근데 건강할 때 기도 안 하죠. 지식도 그렇고요. 내가 가진 게 많아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궁핍하고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끝나고 편안해지니까 어떠세요? 하나님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던가요? 이전에는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더 있는데도 쥐고야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뭘 빼앗아 간다고 하지 않죠. 욥이 어땠어요? 빼앗아 갔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뭘 빼앗아 가면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준다는 거죠. 자꾸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더 주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좋아요? 시험에 들어도 더 줬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마귀가 잘 안다는 거죠. 우리가 풍요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풍요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하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참 잘 살다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산 일이 있었죠. 인구조사 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게 크게 잘못한 거 있느냐.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인구조사 왜 합니까? 그랬죠. 인구 그거 헤아려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요압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인구조사 왜 합니까? 이 요압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예요. 스스럼 없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쟁 승리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 왕이 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왜 사람 숫자 셉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의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들켜버렸죠. 그리고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결혼 정책 때문이었죠. 그는 강력한 나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결국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공주들이 다 뭘 갖고 왔어요? 우상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신전 하나씩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신전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디 걸리는 데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절하고 저기서도 절하고 그러면서 오만잡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된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연약할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데의 별 아시죠?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단편 소설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교과서도 바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알퐁스 도데의 별이 유명하죠. 근데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단편 소설도 알퐁스 도데가 썼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프레몽토르 수도원은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가난해서 종을 살 돈이 없어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데 이제 나무 딱따기를 두드려 가지고 기도 시간을 알릴 정도로 아주 가난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수도원이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장생주라는 술 때문인데요. 이 불로장생주는 고셰라는 수도사가 여러 가지 약초를 다 뜯어가지고 제조해서 만든 훌륭한 약초였습니다. 그 술이 이제 날개 돋친 듯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수도원은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모든 건물들이 깨끗하게 단장이 되고 신부들도 비싼 옷으로 이제 갈아입었습니다. 이 고셰라는 수도사는 그 공적으로 인해서 어느덧 신부까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사가 막 진행되는데 고셰 이 신부가 만취한 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사 드리는데 막 뛰어들었습니다. 손수 만든 술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시음해야 되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는 성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조장 안에서 혼자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고시의 신부는 너무 자신의 영혼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을 찾아가서 이제는 제가 술 제조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말하니까 원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장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술을 계속 만들기를 원한다. 네? 그렇게 해서 강제로 계속해서 술을 만들게 한 겁니다. 이 순진한 고시는 할 수 없이 술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은 술로 인해 바빠졌죠. 심지어는 신부나 수도사 전체가 술병을 포장하고 상표를 붙이면서 또 그것을 운반하느라 미사를 걸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작은 소리지만 여전히 고시 신부의 술 주정하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들려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프레몽토르 수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물질의 풍요함을 얻고 순수했던 기도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를 얻고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수도원에서 영성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뭘 내세우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를 얻고 풍요를 얻고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팬데믹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제 하루만 해도 17,000명이 확진자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하루에 17,00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합해서 17,000명이 안 되죠. 더 되나? 안 될 거예요. 10,000명 좀 넘죠.
근데 미국은 하루만 해도 1만 7천 명, 스페인은 6천 명 하루에, 이탈리아는 3천 명, 독일은 4천 명, 영국은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제의 얘기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죽어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달라. 인도에서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배고픕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기대고 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한 기반에 있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제 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례없이 회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회심자는 뭐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다시 예배에 참석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종료주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저는 지금 하베스트 펠로우십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니까 그 교회 예배 영상이 13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역시 대통령 영향력이 있긴 있나 봐요. 이 교회도 참 웬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11,207명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거기서 리트윗을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만 얼마씩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컴퓨터도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막 얽히고 설키고 프로그램들이 서로 간섭하고 막 쌓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느려지지 않습니까? 얽히고 막 자꾸 멈추고 그럼 어떡하죠?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껐다 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껐다 키면 다시 깨끗한 상태가 돼서 다시 그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 가끔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요, AI니 뭐니, 장밋빛 미래 그런 것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물질을 의지하고 또 과학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정말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마땅한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 정말 조금만 이런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요가 좋죠. 풍요로울 때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말씀 보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있다면, 감사가 입에서 점점 끊어지고 있다면,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귀찮아지고 있다면 그 풍요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 풍요는 여러분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신 이 경고가 누구를 위한 경고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세상과 버타지 말고 하나님과 버타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세상이 주는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끈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룬 업적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춘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계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과학기술 신봉하는 것이 아버지 이 세계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아버지 마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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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우리 1절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붙들었던 손을 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졌던 발길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예배에 좀 소홀했다면 다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며 다시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소. 이제는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드릴 수 없는 이 물질,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오직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물질의 풍요함으로 함께 해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장벽을 제거하여 주시고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이 결심과 결단 위에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